올해 초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찬양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십자가, 또 사랑, 또 구원자, 뭐라고요? 인자하심, 섬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많이 나올 줄 몰랐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랑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낮아지셔서 친히 섬기시고 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예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다시요. 이제 이게 서로 이제 뭐가 좀 맞아야 되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누굴 지목하죠? 예수님을.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그러면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이미지와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버려요. 아니, 이렇게 인자가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이신데 말 못하는 그 나무를 그렇게 저주해서 죽여버리면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 긍휼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 때문에 저주를 했죠? 열매 없다고. 근데 13절 말미에 보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열매 맺힐 때,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보고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해버리고 말라 죽여버리면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뭔가 예수님 편에서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상식적으로 뭐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하시는 예수님, 이 사건 뒤에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중동 이 지역은 기후에 의해서 계절을 그냥 1년을 딱 두 계절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름이고 하나는 뭘까요? 겨울이에요. 그러면 여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여름을 건기라 그러는데 이 여름은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스크린 그 다음 나와 있죠. 여름은 4월부터 10월 이 기간 약 몇 개월이죠?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여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월부터 해서 3월까지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그 시기를 우기, 겨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는요, 여름철에 열립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한 번만 열리는 게 아니고 4월에 첫 열매가 열리고
순차적으로 최대 몇 번까지 열매가 열릴까요? 5번까지. 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배, 복숭, 포도, 감 뭐 이런 거 1년에 몇 번 엽니까?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지금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여름 4월에서 10월 7개월 동안 5번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좀 살아봤거든요. 베트남은 1년 365일이 뭐 형식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1년 365일이 우리나라의 한여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후가 계속해서 무더위죠. 그런 베트남에서 벼농사를 지으면 최대 3호자까지 가능합니다. 이럴 땐 좀 놀래주셔야 돼요. 와,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을 못하죠. 근데 3호작이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야기만, 선교사님들한테 얘기만 들었는데 한 번은 저 밑에 지방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들녘이 쫙 펼쳐져 있는데 진짜 차를 세워놓고 확인을 했어요. 얘기만 듣다가 같은 논인데 한쪽에는 누렇게 벼가 익어가요. 바로 그 옆에는 모내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옆에는 모내기 한 묘가 쭉 푸르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논에서 몇 모작이 되는 거죠? 3모작이 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3모작까지 가능하다니까요. 이것이 기후에 따라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 이 4월부터 10월까지 5번의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데 4월에 열리는 이 첫 무화과 열매를 히브리어에서는 파게라고 그렇게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첫 열매, 4월에 열리는 첫 열매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이 열매들을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테나라고 씁니다. 구분을 해서 써요. 그런데 헬라어나 영어나 한국 번역에서는 그냥 똑같이 사용합니다. 무엇으로요? 무화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4월에 열리는 무화과의 첫 열매는 뭐라고요? 파게. 이것은 아주 독특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쭉 열리는 3번이 열리든 4번이 열리든 5번 열리든 뒤에 열리는 열매들은 테나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이 시기는 몇 월일까요? 누가 그랬습니까? 4월, 또 11월. 그렇죠. 우리는 사지선답행이 아주 탁월합니다. 1부 때 보니까 딱 겐또로 맞추더라고요. 자, 여러분 4월에서 10월까지는 뭐 들어있겠죠?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달은 몇 월일까요? 12월. 다 나옵니다. 이제 4월 나왔고 11월 나왔고 12월은 아니라 그랬죠. 4월에서 10월 중에 4월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성경을 공부하신 분은 이때 생각을 쫙 더듬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의 명절 6월절 때에 입성을 하셔요. 유대인들의 명절, 최대의 명절인 6월절은 몇 월에 있다 그랬죠? 4월입니다. 4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6월절 때에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것은 몇 월이라 말이죠? 4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를 합시다. 무화과 열매는 몇 월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4월부터. 6월절이 있는 4월에 첫 열매, 파게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독특하게 구분을 해서 쓰고 있는 파게라고 하는 첫 열매가 여름이 시작되는 동시에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 이후에 4번 정도 더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이것을 이해하고 다시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이것을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열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무엇이 파게 무화과의 첫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4월에 열리는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열리는 그 첫 열매 파게가 있을까 해서 가서 확인을 했는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첫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열리는 때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구분을 했죠. 태나 첫 열매 파게 뒤에 그 뒤에 열리게 될 이 열매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4월 6월절쯤에 열리는 이 무화과의 첫 열매는요, 알이 작습니다. 당도가 떨어집니다.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들도 누구든지 와서 따먹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무화과 열매의 첫 열매예요. 파게예요. 그런데 그 뒤에 열리는 그렇게 첫 열매를 따주어야 그 다음에 열리는 테나라고 하는 이 열매들이 크고 당도가 있고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지 않으면 주인이 의도적으로 다 따줘야 되는 그것이 파게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4월에서 10월까지 이 여름철에 모든 과일들이 다 열립니다. 무화과 열매뿐만 아니고 포도라든지 대추야자라든지 석류라든지 뭐 이런 열매들이 이 여름철에 다 열려요.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 과일은 구경도 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그 여름에 과일을 말려가지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겨울에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가난한 소작 농민이라든지 이 소외된 객과 가부와 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 겨울을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열리는 과일이 무화과고 그 여름을 시작하면서 첫 열매가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무화과 열매라도 따먹을 수 있으니까 이 파게 무화과의 첫 열매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긴 겨울을 그 열매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달래가면서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무화과의 첫 열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보릿고개를 지날 때 쌀은 떨어지고 보리 추수는 아직까지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고 풀뿌리 나무뿌리 캐먹어가면서 긴 겨울을 견뎌내잖아요. 아이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더 있으면 보리 추수할 때가 될 것이다. 마침내 보리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그것이 농부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굿뉴스 중에 굿뉴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이 무화과 첫 열매가 아니라 긴 세월을 그 과일들 중에서 무화과 첫 열매가 제일 먼저 열리니까 그 첫 열매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미가서 7장 1절을 보십시오. 좀 더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유대 말기에 의인이 없는 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도 마찬가지죠. 이 예루살렘 성을 두루다니다가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아야 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의인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의인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합니다. 그것을 무엇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1절 마지막 부분, 뒷부분 보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뭐요? 무화과의 첫 열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긴 겨울을 견디내면서
4월, 6월절이 되면 무화과의 첫 열매가 나면 그때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지금 마지막 때의 의인을 찾는데 그 의인이 없다는 그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4절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잠깐 누리는 이 영화, 세상적으로 누리는 이 영화, 이것은 일장 춘몽과 같다는 거예요. 덧없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무엇에 비유합니까? 여름 전에, 여름이 오자마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다라고. 여러분, 여름이 오자마자 처음 그 열매를 내서 익는 이 무화과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얼른 따서 먹는다. 긴 세월을 굶주림으로 무화과 첫 열매가 열리면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보는 사람이 임자죠. 주인도 다 그냥 첫 열매는 누구나 먹도록 방치해 두니까 그것을 빨리 따서 먹어버리는 그것과 같다. 그렇게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영화가 그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첫 열매, 파괴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는데,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첫 열매가 풍성하게 익어야 그 다음 순차적으로 다른 열매가 풍성하게 상품성을 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첫 열매가 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 열매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한다고요? 떡잎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다음 순차적으로 열매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이 첫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순차적인 열매가 맺도록 해야 되는데, 그 첫 열매 격인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열매가 없으니까 그 다음 열매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들, 죄악을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해하면 지금 이 무화과나무 저주의 비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슨 사명을 가졌습니까? 아는데 말하기가 어렵죠, 그죠?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환상 본 것을 전달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안 될 때는 어떻게 전달합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달하고요.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달을 합니다.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이다, 행동을 통해서 전달을 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누가 등장하죠? 아이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습니다. 그것을 몇 조각을 내요? 12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로보암에게 몇 조각을 줍니까? 10조각을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앞으로 여로보암 당신이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지금은 시각적으로 눈으로 딱 볼 수 있도록 자기의 옷을 찢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2지파는
유다 나라를 형성해서 그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20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벗은 몸, 그 다음에요 벗은 발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아니, 품이 있는 선지자가 옷을 홀라당 벗어버리고 신발도 벗어버리고 맨발로 동네 방방곡곡을 그냥 다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혀를 끌끌 찰 것이고,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고 손가락질 할 것이고,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데 무려 이걸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그게 하나님의 지금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귀를 막아버리니까, 아무리 예언이라고 증거해도 고지 듣지 않으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옷을 벗으라고 그러고 신을 벗으라고 그래서 동네 방방곡곡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돌아다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했을 때 너희들이 힘 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하는데, 너희들 똑똑히 들어라. 힘 있는 애굽도 힘 있는 구스도 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면 지금 이사야 보지, 옷을 벗어버리고 신을 벗어버리고 동네 방방곡곡 헤매는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포로와 같은 이 모습 보고 있지? 이렇게 된다. 정신 차리라. 구서, 애굽 지금 힘 있는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 한번 후 불어버리면 이런 포로 신세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지금 이사야처럼 옷이 벗겨지고 신발 벗겨져서 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신세가 된다.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지금 내 종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다시 우리가 마음에 쫙 받아들인다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것이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저주가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라면 이사야 선지자의 홀라당 벗고 맨발로 3년 동안 방방곡곡 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도 아니고 비행위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런 방법으로라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저주의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어버려요. 이것도 지금 예수님의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화과 나무 저주와 순차적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런 모습들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앞날에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말라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저주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속에, 이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어떤 사건이 있단 말이죠? 성전 정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이 성전 정결 사건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성전을 정결케 하는 메시지가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까? 당시 20세 이상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 성전세의 금액은 반세겔, 2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1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2드라크마는 노동자의 이틀분 품삯이죠. 우리 한국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1일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 약 10만 원으로 잡으면 이틀 품삯이니까 얼마 정도 되죠? 20만 원 정도를 1년에 성전세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 버리느냐 하면 성전세를 내되 두로의 동전으로 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 헬라의 화폐, 저 지방에서 사용하는 화폐, 6월절이 되면 디아스포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살다가 쓰던 화폐 가지고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두로의 화폐로 다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환전할 때 이윤이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그런데 요 6월절이 되면 그것을 아주 막 올려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하여서 폭리를 취하는 이 일들이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양이든 비둘기든 제사장들이 보고 합격해야 이 흠이 없고 점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합격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이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내가 키우는 이 양을 정성스럽게 잘 키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지 하고 1년 내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왔는데 제사장이 딱 보더니만 우리가 파는 양 아니잖아. 이 밖에서 데리고 온 거잖아. 불합격 해버리면 항의도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성전에서 팔고 있는 제물을 아무리 비싸도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아무리 비싼 제물이라도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한탄하시면서 채찍을 가지고 치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위선, 거기에 대한 심판을 이 시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강렬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이렇게 잎이 무성하지만 단 하루아침에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린다는 건 너희 지금 보았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직접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것을 다 새롭게 정결케 하는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이 성전조차 무너지게 될 것이고 제사제도가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에게는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하고 경건의 모양만 그럴싸하게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긴긴 겨울을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에 달려와서 잎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조그마한 열매라도 열매가 없는지 그렇게 찾고 찾는데 전혀 열매는 없고 그냥 눈에 보기 좋은 잎만 무성해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이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지금 내 주위에서 이 무화과의 모습을 하나님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금요일마다 구역장, 부역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이 구역장, 부역장들을 새로운 구역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구역장이 돼서 인도를 하고 실제적으로 나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3040 좀 젊은 층들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구역장을 맡아서 구역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가득하고 때로는 마음 짠한 감동이 있는 그런 나눔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자, 제가 딱 한마디만 말하면 여러분 뒤에 알 것입니다. 아담아. 그렇죠. 우리 마산 삼일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 수준은 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너의 지금 영적 상태가, 네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떠냐? 그거 묻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 3040은 아이들이 좀 어리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를 좀 시키려고 기도를 시켰대요.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작잖아요. 그래서 야, 목소리 좀 크게, 하나님 들리게 크게 기도해봐.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하나님 우리 엄마가 화낼 때처럼 크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기도를 기도 훈련시키려고 기도를 시켰는데 좀 목소리 크게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 화낼 때처럼 목소리 크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얼굴이 떳떳해 오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참 그 집사님의 나눔이 저는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가족이 외식을 갔대요. 근데 그 둘째가 엄마, 우리는 한 가족이지, 한 가족.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족을 강조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한 가족이지. 그랬더니만 그 둘째가 엄마한테 엄마는 나쁜 가족이야. 그러더래요. 느닷없이. 엄마가 당황스러워서 아니, 왜 엄마가 나쁜 가족이야? 그랬더니 엄마는 화를 잘 내잖아. 그러는 거예요. 한 방 먹었죠. 그래서 엄마가 반전을 노리면서 이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머리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질문했대요. 야, 그러면 엄마가 화를 안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물었대요. 참 지혜로운 엄마죠. 이제 어떤 대답을 기대했겠습니까? 엄마가 화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아이가 우리가 엄마 말 잘 들으면 되지. 이 대답을 기대한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물었는데 그 엄마의 물음에 아이가 엄마가 기도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반전을 노리고 은근히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뛰는 엄마 위에 나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깨어 있으면요. 저는 이 나눔하면서 참 젊은 우리 그 집사님들이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면서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구나. 나눔의 결과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을 키울 때 좀 화내는 거 절제해야 되고 그런 자신의 어떤 연약함들을 솔직히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무슨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서 무슨 막 이런 열매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 조그마한 파괴, 상품성 떨어지는 열매지만 긴 겨울을 지나면서 그 열매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으로 줄 수 있는, 일상 가운데 맺을 수 있는 조그만 열매, 그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더더욱 거룩해져야 합니다. 더더욱 겸손해야 하고 더더욱 정직해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만 남아있어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물량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이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조국 교회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를 비롯하여서 조국 교회들은 은과 금은 너무 많이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종교 지도자 된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외치며 세상 한복판을 향하여서 다윗처럼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